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설교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교자를 두 개로 좀 나눠서 생각한다면 호명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설교자로 세움을 받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든 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든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냥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한 신학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를 자꾸 배워나가며 읽어나가며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딱 나니까 사실 여기 계신 이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라는 이런 약간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늘상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죠? 함께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자, 설교 어떻게 들어야 할까? 자, 여러분들 설교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귀로요. 귀로 듣고 있죠. 자, 귀로 듣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 먼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상 마음에 가지고 담고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교는요, 모교전도대 때 한 12주간에 걸쳐서 제가 그 모교전도대 때 함께 나눈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그 설교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먼저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설교는 어떤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설교는요, 그냥 듣고서 요 성전을 딱 나가는 순간 모두 다 잊어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내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지켜나갈 건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좋아하시나요? 자, 아브라함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을까요? 잘 모르시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냐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냥 들었으니까 끝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실천하며 나아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이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갔다. 그랬더니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실천하면서 살아나가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되는 말을 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것을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그러면 복음대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주장대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들 조금 손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복음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을 높여주고 이런 삶을, 상대방을 수용해주고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좀 희생해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 건데 뭐하러 말씀을 듣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막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정말 나는 말씀대로 안 살겠어 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것은 유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이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긴다면 다음 주에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줘서 내가 또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결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은혜스러웠다. 이 은혜가 뭐냐면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겁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결단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꼭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요즘 뭐 카카오 프로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나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살기로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요 다음 주에 나에게 주어질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가 우리의 자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데 얼마 전에 시편 119편을 우리가 말씀을 정말 되게 새벽에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한번 쭉 전체적으로 좀 연구도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저는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있는데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이게 좀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다 호롱불 시대는 아닌가요? 자, 호롱불 들고 다니시지 않으셨죠? 뭐 들고 다니셨나요? 후레쉬 들고 다니셨나요? 일단 등 안 들고 다니셨어요? 밤에? 아무것도 안 들고 다니셨어요? 눈이 밝으셔서? 자, 이런 호롱불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 호롱불이 그 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내 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야기하고 내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을 이야기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자, 호롱불을 밤에 킬까요? 낮에 킬까요? 밤에 켜죠. 어두운 가운데에 이 호롱불을 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밝게 비춰주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 걸음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저 말씀이 뭐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성경에 대한 전혀 아무런 지식이 없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만약에 내가 100%를 지금 전하고 있다면 아마 10%, 5%밖에 내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써나가고 그리고 듣고 이런 작업들을 내가 계속 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를 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려면 사역자들을 괴롭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괴롭힌다라는 것은요, 막 우리가 말썽 펴서 괴롭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기 위해서 말씀 가르쳐 달라고, 큐티도 좀 가르쳐 달라고, 이것을 자꾸 괴롭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부 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부하고 함께 큐티 나눔도 갖고 소요리 문답도 함께 나누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이들이 지금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요, 그 청년들의 그런 삶 속에서 계속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설교라는요,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듣는 이 청중과 함께 교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 설교자와 여러분들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이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설교자를 돕는 그런 중보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 중에 이보다 더 탁월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넘겨주시고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교회에 이 골로새서 교회에 계속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설교자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PPT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 설교자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인가? 바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이후에 있을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골로새서를 보니까 골로새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져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 가운데에 있고 복음의 가운데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요, 이런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말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꼭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요, 선포될 말씀을 미리 묵상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가 다 있잖아요, 그죠? 주보가 언제 나올까요? 자, 여러분 토요일 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럼 하루 전에 어떻게 묵상합니까? 토요일 날 나오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홈페이지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5시를 전후로 해서 이 주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오늘 드려질 말씀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고린도 전서 강해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1장을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 2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17절 이후의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1장을 전체를 다 읽어봐도 되고 2장까지 같이 읽어봐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요, 어떤 내용인가를 정리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마음으로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 핵심 문장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유익이 됩니다. 심지어는요, 가족이 함께 믿고 있다면 가족과 함께 나눠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나눔으로 내일 말씀을 기대하게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의문이 드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꼭 메모를 해두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일찍 주무십시오. 자, 일찍 주무셔야 돼요. 요즘은 드라마가 늦게까지 하죠. 그렇죠? 드라마 보냐고, 그리고 핸드폰 하냐고 아주 늦게까지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자는요, 이 3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이전부터 계속 묵상하고, 또 그 토요일 날은요,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늦게 자요. 그래서 피곤해요. 그래서 피곤한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설교자는 어떻게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받기에는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준비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졸려오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자, 옆 사람 보면서 깨워주세요, 지금. 자, 조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하고. 자, 깨워주세요. 자, 네. 좋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피곤하면, 이게 그래서 일찍 주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준비하면서 졸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도 준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탕 같은 거를 준비해서 내가 졸지 않기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마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의 50% 이상이 잔다. 그거는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50% 이상이 자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조는 것은요, 습관입니다. 잠언 1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배만한 사람은 누릴 것이니라. 아멘. 게으름이요, 우리를 자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인은 뭐라고요? 미인은 잠꾸러기래요. 미인은 잠꾸러기인데 잠언서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면 안 됩니다. 두 눈을 무릅뜨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름은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아까는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이번에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설교자의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빼앗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90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의 효력이 있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참여해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된다. 부지런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적용되도록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우리 들을 때, 이때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들어야 될까? 바로 첫 번째가 경청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청입니다. 예배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해서 내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는가? 내 영혼이 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복음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성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래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때론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냐면 사람의 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 자리에 나온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설교제 때문에 나오시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60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앞에 거는 비슷한데요.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펴보며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첫 번째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이 성경에서 벗어나는가 안 벗어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왜 웃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제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만이잖아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에 계속 성경에 비춰보지 아니하고 그것이 맞나? 이렇게 쫓아가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맨 끝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계속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님이시죠? 왠지 아시죠? 네, 아실 겁니다. 자, 네.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가 사람을 이용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하나님도 맞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이것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종종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냥 내가 읽고 싶은 성경을 볼 거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는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자세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믿음으로 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기 위해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기 위해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는데, 믿으려면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하려면 믿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듣고 그것대로 행하고 그것대로 삶으로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그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은요,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유익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오늘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